받았고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너리즘, 타성에 이렇게 빠지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것도 없어지지만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나중에는요,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은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2중 3중 고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길 바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 맛이 난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까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것이 살맛 날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 있는 사람 좀 달라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체험하고 살고 오면 예배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찬송이 달라요. 여러분이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체험을 한 주간 한 번만이라도 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왜? 한 번 체험하면 되지 뭐. 승리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영적 상태 보니까 완전 메롱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 준비할 걸 못하고 놓치면 기도가 안 됐다는 얘기를. 자, 이게요, 세 가지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진 게 뭐냐? 복음 가진 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나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동물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존재.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예배 드리고 가서 말씀 놓치고 살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제사함 받았는지,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걸 진짜 임마누엘 누리고 살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체험하시길 바라요. 이거 체험 안 하면 자꾸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늘 뭐만 보이냐? 현실 문제만 빠진다니까요. 늘 뭐만 보이냐? 여러분에 있는 문제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누가? 마귀란 놈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거 다 빼들고 육신적인 거 죽으면 여러분 죽는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구원,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거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이 자세한 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진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개인 말씀 운동할 때, 그리고 함께 이렇게 차도 마실 때, 식사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한 주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 가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어떤 것이냐? 내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를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체험하세요. 세상이 어떠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걸 조장하는 놈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단, 마귀라고 해요. 이 존재 있습니다. 이 존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자꾸 어두운 가운데 빠뜨려요.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어요. 세상 좋아하도록 만들어요. 돈 좋아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그래요. 요 놈이 흑암, 혼돈, 공허, 세상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좋아질 거야. 우리 가정은 뭐, 우리 아이들 잘 좋아질 거야. 글쎄 말입니다. 잘 안 좋아지죠. 세상 계속 고통 가운데 빠지죠. 제가 이제 내일 일본 가는데요. 잘 살아요. 전 세계 나라 중에 G7에 들어간 나라예요. 그 회비만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우리나라 도 수준이야. 도 1년 예산 수준이야. G7이 내는 회비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G20 국가인데 내는 회비가 많아요. 돌아가요. 유엔에 내는 돈도 많고. 근데, 일본이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인데, 일본이 기독교가 0.25%예요. 1%가 안 돼요. 인구는 얼마가 되느냐? 1억 2,800만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1%가 안 된단 말은 몇 명이란 말입니까? 0.25%예요. 그러면 누가 다 하고 있냐? 45%씩 나눠 가진 종교가 신사와 불교예요. 신사와 불교인데 그들의 신앙이에요. 신사와 불교는. 근데 이제 다른 한 1% 정도 되는 5%를 나눠 먹는 종교 중에 남녀 허랑개교. 지금 우리나라 와 있죠. SGI. 조미료. SGI. 계속 흔들고 이래요. SGI. 남녀 허랑개교. 이단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변형된 불교입니다. 신흥 종교들이 나타나요. 신흥 종교는 뭐냐? 막 자기 몸을 상하고 죽고 하는 게 그런 신흥 종교예요. 그 중에 기독교가 0.25%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안 들어왔냐? 들어왔어요. 일본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한 놈씩 일어나서 방해한 놈들이 있어요. 그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리고 막부예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말하는 신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복음운동 들어오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도 딱 나와요. 이 신학자가 누구냐? 복음 신학자가 아니고 어떤 신학자냐? 자유주의 신학자를 퍼뜨려요. 교회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예요. 이 신학자가 확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교로 천주교 믿고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0.25%밖에 안 되냐? 복음운동이 조금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흐려버려요. 자유주의적 들어왔는데 교회도 필요 없어. 너희들이 성경 연구만 하면 돼. 그래서 성경 연구, 배경 해석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난데 기독교는 0.25%예요. 근데요, 1800년도에 일본에서 쫙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 천왕을 세웠어요. 지금 왕족이잖아요. 일본은 왕이 있잖아요. 천왕을 세우자. 이걸 신격화 시켰어요. 신격화 시운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역사학자들이 우리 일본이 50년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20년대입니까? 간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30만 명 죽습니다. 1920년도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해가지고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945년 정도 됩니까? 그때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죠. 그때 한 번만에 죽은 사람이 15만 명, 원자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60만 명. 정신 못 차려요. 일본이 정신 못 차리는데 또 1900 후반 되죠. 고베 대지진 사건이라. 거기는요, 일단 나라가 큰가 봐요. 한 번 죽으면 8,000명씩 날라가. 고베 지진에 8,000명이 고스란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근데 30년 만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대요. 어떻게 지진? 옆으로 흔드는 지진 말고 쫙 쪼개지는 지진 난다. 30년 뒤에. 근데 그 징후가 뭐냐? 쓰나미 사건이에요. 쓰나미 사건 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고 그 일대 싹 다 지금 다 폐쇄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흔들렸으니까. 그런 나라인데 일본 제가 오래전에 가봤거든요. 오래 많이 갔는데 800만 우상을 섬겨요. 1억 2,800만이 인구가 있는데 800만 섬긴대요.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래요. 무슨 개념이냐? 많이 섬긴다 그 말이네. 근데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안 죽어나가고가 아니라 일본이 복음운동을 할 때가 되면 뭔가 틀어요. 천황이라는 신을 딱 섬긴 다음부터 50년 만에 터지기 시작한 게 일본의 역사래요. 근데 그렇게 터지면서도 우리가 이거 다른 종교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사와 불교를 더 섬겨야 되고 우리는 천황을 더 섬겨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복음이 좀 들어가려 그러면 자유신학이 싹 와가지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네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일본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가정에 복음 운동을 좀 하려면 뭐가 방해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좀 받고 말씀 속에 좀 들어오려면 여러분 체질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봐야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게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니까. 세상에는 좋아지진 않습니다. 누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 세상을 날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제는 말세 때가 되면 고통 찾아왔어요. 지금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싹 다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세상 역사하는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놈.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눈 뜨시고 진짜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복음 체험하시기 바라요. 복음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가? 복음이 뭐냐? 내 인생의 문제가 죄로 왔고 하나님 떠나서 왔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거 체험하시고. 자, 세 번째는 한 주간 동안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요. 잘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한다니까요. 공부 1등 하는요 예습까지 하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매주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말하고 있고 예배 때마다 이 존재를 계속 말하고 있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반복적인 실패 속에 빠지느냐? 하나님 말씀의 성취,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내 삶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도 서울대 갑니다. 안 그래요? 제천이라고 서울대 안 갑니까? 간다니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말하는 로드맵 잘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길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런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게임에 중독하고 그 공부도 뭐 하는 게 또 여자친구도 많지. 그러고 돈도 없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 살지. 게임으로 돈 벌지. 어떻게 대학을, 아니 대학 안 가면 성공 못하냐? 그렇게 이론 피면 나는 답을 못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그 대학을 가가지고 성공해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내 영혼이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강건해야 범사에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의 체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야. 타성해졌는데 기도 응답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대 응답받을 말씀을 잘 붙잡고 가길 바래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온갖 문제 오거든요.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와 있죠? 건강 문제 왔죠?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문에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경제 문제 왔죠?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왜 30년 앞선 줄 아세요? 기독교는 우리나라 늦게 받았지만 우리나라 특징상 이 기독교가 번지는 국민성이 좀 달라요. 일본하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확 붙었다가 확 꺼져버리는 국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할 때는 확 했다가 용두사미처럼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라. 그러니까 뭔가 하려다가 늘 안 되는 그게 국민성을 가진 건 우리가 인정을 하잔 말이에요. 근데 뭐에 뒤지냐면 규범, 질서, 그 다음에 원칙을 준수하는 게 우리나라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얼렁뚱땅이 많아요. 그리고 황당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리 하나 세우면 안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다리 세웠는데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기 싫은데,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 머리가 나쁘거나 원리 원칙을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원리 원칙을 안 하고 편법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뒷돈 자꾸 안 되니까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써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영적인 거 말고 지금 여러분 그 말고라도 액면으로 일본 사람한테, 불신자한테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원리 원칙에 어떤 뭔가 기준이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다가 이런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싸게 팔고 이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 이런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 좋으면 간이라도 내줘. 아니,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많이 받아야 되잖아. 적은 사람한테 아끼고 더 잘해줘야 되잖아. 돈 많은 사람한테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 아, 이 사람한테 권력이 있다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더 적게 주고 내한테 밑에 꿀린 사람한테 더 비싸게 받으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내가 꿀리니까 내가 기준이 없는 거야. 높은 사람한테는 요래 하고 낮은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팽배하다니까요. 그래 갑질이라는 말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갑질을 받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갑질 안 해야 되잖아. 요놈이 똑같이 한다. 이게 뭐냐, 보고 배운 게 똑같이 배워. 나쁜 습성이야. 일본은 원리 원칙과 규제와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사고방식, 이게 선진 문화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과 돈밖에 몰라요. 내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요. 뭔 일을 시키면 정확해. 우리나라 사람은 얼렁뚱땅해요. 그 대답하는 거 보세요. 일했나? 했는지 안 했는지 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얼렁뚱땅해요. 청소했나? 했는데요. 가보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공부했나?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정확성이 떨어져요. 사실적으로 안 돼요.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솔직하게 30년 뒤져요. 축구는 어구야구 이겨야 돼요. 축구는 막. 스포츠는 어구야구. 그건 왜 그러냐? 상처 때문에. 좀 질 수도 있는데 져야 돼. 이겨야 돼. 참, 일본도 구원받아야 될 민족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구나. 여러분, 말씀에서 답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능 놓고 기도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업 놓고 기도하시죠? 가정주부도 기차게 하는 가정주부 있어요. 기도하고 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 바꾸고, 그리고 설거지 뭐 청소 쫙 해놓고 애들 오면 기다리고 12시간 내내 자고.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남자가 애들 오면 뭐합니까? 밥도 안 주고. 가정주부도 기빨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만이라도 기본이거든. 근데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업을 성공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지. 여러분 업이 솔직히 여러분 이 밥 먹고 사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연구를 안 해. 내가 차를 판다. 내 판매 영업소, 내가 딜러다. 내가 보험회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막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설계해주고 정확하게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걸 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 딱 들으면서, 야, 이 보험회사는 나를 진짜 솔직히 정확하게 하는구나 이러면요, 들어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차를 팔 때도 거품 다 빼고 지가 먹을 거, 아니 월급 나오겠다, 그 커미션 나오겠다 정확하게 딱 하고 그 사람 하면요 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더 얻어물라다 손이 다 뺏겨본다니까요. 왜 그래 살아요? 이 강단에서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업이요 정확하게 여러분 밥 먹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업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해야 될 도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써버린 거라. 업을 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라. 그래 지혜를 안 받는 거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애들 한 명 가르쳐도요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그러면 다 부모들이 압니다. 다 소개시켜주고 합니다. 돈은 누가 벌어주는 거냐?
사람이 벌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액면으로도 불신자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액면 말고도 여러분 진짜로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왜 안 되겠냐고요? 안 되는 게 우리는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진짜 안 되는 게 기적이야.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으시길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가 우리 태어나기 전에 6,000년 전에 있었어요. 첫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한테 속아서 꺾여버렸어요. 당했어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자,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여러분 그냥 애가 집 나갔다가 며칠 있다가 들어왔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은 호흡이 끊겼다.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옷 좋은 거 입혀봐요. 그 시체한테 옷 입힌 거 뭐 그렇게 뭐 삐깔 납니까? 그 죽은 사람 데리고 와서 좋은 뷔페 먹이면 그거 먹습니까? 죽었다니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 단절됐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눈곱만큼도 못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면 뭐가 오냐? 사단이 저주 준다니까요. 뭐 때문에 왔어요? 안 믿는 것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요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딱 붙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별로 안 들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마음보다는 나를 꼬집고 나를 회방한 놈들 잠 못 자지 않아 우리가.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늘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요? 물질과 욕심과 욕망과 정욕으로 빠지죠. 그거 왜 그러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딱 붙어 있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원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오는 게 뭐냐?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요? 죽음과 사망으로 나타났죠. 이게 지옥 권세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밥을 못 먹는 게 저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 게 저주가, 머리가 왜 이렇게 IQ 90밖에,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주라고. 우리 남편이 무기력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해요? 가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 남편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있다니까요. 불신앙.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산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사단. 마귀. 눈에 안 보인다, 목사님. 뭐 안 보이네.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뭐 하고 있냐? 운명, 그걸 보고 종, 노예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살이 해보셨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오나 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가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는 거야. 실감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과 단절되고 살면 어떠냐?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이 어떠냐? 사단이 잡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 이 종의 노예 생활이 어떠냐에 실감이 별로 안 나나 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이게 사실적으로 안 하다. 실감이 안 나.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귀신의 옆에서 누가 탁 땡기고 사람이 이란다고 그거 아니라니까. 서서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실감이 잘 안 나나 봐. 실감 날 때 되면 여러분 망해있을 텐데. 실감 날 때 되면 경제적으로, 실감 날 때 되면 굉장히 가정에 문제 와 있을 텐데, 이게.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선진국하고 틀린 게, 일본은, 선진국은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이야. 터지면 고치고, 터지면 고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마귀가 종과 노예로 운명 사주팔자를 딱 잡고 있다. 도저히 해결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믿으면 떠나간다. 믿으면 해방받는다. 그 말이 성경얘기입니다. 그 말이 성경얘기라고요. 아,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답이 딱 나와야 된대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내게 흥미가 없구나. 말씀이 성취가 내게 체험을 안 하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체험 안 하고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왔구나. 답을 다 주잖아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체험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지난주에 봤던 안전뱅이 봤죠? 영적 안전뱅이. 돈으로 해결 못해요. 영적 소경. 눈 못 떠요. 영적 거지. 여러분,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는요, 먹어도 배고프고 깡통에 꽉, 거지 보셨죠? 여기 돌아다니는 분들. 옷,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 막 입고 다니죠. 왜 그런지 압니까? 겨울을 대비해요, 거지는. 우리는 사시사철 옷 받고 입잖아요. 왜? 집 있겠다. 따뜻한 보일러 돌아가겠다. 물 나오겠다. 밥 있겠다. 그럼 집에 파카 있겠다. 내 옷장에서 파카 가르면 되는데 집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요, 조금 제가 장이 굉장히 약해요. 장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 상한 거 딱 먹으면 남들보다 빨리 화장실 가야 돼요. 제가. 근데요, 나 진짜 보기도 역겨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안 상해요. 워낙 면역이 됐으니까. 누가 준다고 먹겠습니까? 거지는 뭐야? 항상 대비해야 돼. 항상 그릇에 꽉꽉 채워야 돼. 항상 자기 집 작 걱정해야 돼. 이래야 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불안과 두려움 늘 오는 거예요. 영적 안전병이 늘 안전병으로 살아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뛰어본 적이 없어요. 영적 소경. 진짜 아름다운, 제가 제천 쭉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천 단양 이쪽으로 단풍구경 오잖아요. 우린 단풍구경 갈 필요가 없어. 아파트에도 뭐 빨갛고 노란데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눈 떠야 보지. 영적 소경. 하나님 축복을 눈을 떠야 보지. 내가 뭘 필요한지 눈을 떠야 내가 보이지.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뭔지 몰라. 영적 나그네 보셨어요? 삶이 지치고 피곤해. 해를 다 아침에 해 뜨면서, 야, 이 밝은 기운을 내가 받아서 오늘 또 힘기서. 이게 아니야. 해 뜨면 해 뜨는 대로 힘들고 달 뜨면 달 뜨는 대로 힘들어. 내 머리 하나 둘 것이 없는 게 나그네야. 이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 함축적인 말을 알아들어요. 돈이 있어도 안전병이고, 스펙이 있어도 안전병이고, 큰데 살아도 소경이고, 큰데 살아도 거지라.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막 모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파트 14층에 사는 할머니. 저희 집에 박스 있으면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박스를 줬더니 저를 잘 알아요. 천주교 다녀요. 아들 아직 결혼 못해요. 50살 다 됐는데. 약간 모자래요. 그래서 1인 노동지가 한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박스를 줍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니까요. 박스 바퀴벌레 14층은 이상하게 우리 집 바퀴벌레가 이땅하게 돌아다니는 놀라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 라인에. 왜? 그 아파트에 이제 박스 줍기 시작했네. 야, 발 디딜 곳이 없어. 땅의 것만 쳐다보니까 허리가 굽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니 안진뱅이가 자기가 안진뱅이 된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거지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늘 부족합니다. 늘 돈 바랄까, 무엇을 바랄까. 사람 만나면 돈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돈이 모자라면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무엇을 바랄까, 무엇을 얻을까, 늘 손 벌리고 삽니다. 이 인생이. 남을 도와줄 인생이 안 됩니다. 나그네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의 실감이 나야 돼. 그게 영적인 문제라. 이걸 누가 해결해? 누가 해결해요?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 찾으시기 바라요. 절대적인 이유는 비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겨낼 수 있는 것 단 한 사람도 없다. 베드로가 오늘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어둠. 영적 무지. 영적으로 모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오직 육신. 오직 육신. 오직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저도 우리나라죠? 저도. 대한민국. 저도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옷 입은 걸 보면서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이 나를 말하는 거 보면서 나를 어떻게, 스펙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왜? 너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나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착하고 사는 분이 많았어요. 그때 피곤해 죽겠더라고. 요즘은 그냥 있는 거 넥타이 매고, 있는 양복 입고 다니고, 있는 바지 입고, 바지는 입어야지. 팬티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입고 있는 거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일 말고 내가요 그렇게 막 이렇게 빠지거나 모양 빠지거나 이렇게는 다니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의식해서 다니진 않아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 된 줄 압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이러면 되는데 없으면 미칠 것 같고 있으면 막 그렇게 허황되게 살고 망해버려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무슨 레저를 하고 스포츠를 하잖아요. 돈 엄청 들어. 미국에는 골프 치면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와 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120만 원 200만 원 골프 채도 보면 어마어마해.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초청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요 누가 초청해서 제 그린피를 내준다는 데만 가거든요, 저는. 그린피가 비싸잖아. 그래서 가면요, 제 차 스트레스 끌고 가잖아요. 쪽팔린다니까요. 여자들요, 4명 왔는데 4명 다 벤츠, 아우디, 뭐 이런 거 확 타고 여자들 뭐 짧은 치마 입고 탁탁 내려요. 근데 스트레스 떡 내리면요, 떡 차 세웁니다. 다 내릴까? 얘, 뭐 그거 쪽팔려요. 차고 타고 다니면 되지. 경운기만 아니면 되지. 산에 올라가 보세요. 우리나라 옷 어떻게 입고 다니나. 이게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까? 허황된 거. 다 어디서 나? 우리나라 국민성이래요.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있는 거 입고 가면 돼요. 창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 멀리해요. 친구들 중에서도요. 야, 니 옷 왜 그렇게 나?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없는데 그래 입고 나오지 그러면 사주든가. 그럼 그 친구 하지 말든가. 괜히 만나면서 쪽팔려하고 왜 그럽니까? 나 우리나라 사람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 은혜 받을 때는 받는데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많아요. 복 달라고 하는 거야. 복만 달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좀요 이렇게 좀 없어 보여도요 내용이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 내용이 있어야지 뭐. 이거 뭐죠 해결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유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우리 가정에 다 와 있다니까요. 자, 영적 상태를 내가 못 이겨요, 잘. 은혜 받으려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 문제가 내가 딱 걸려 있어요. 과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상 숭배했어요? 미신했어요?
점도 쳤어요. 부적도 부적. 요 정도는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굿까지 해요. 귀신 부르는 거 막 해요. 제사 지내요. 막 대나무 막 떨어요. 와, 누구 오셨는갑다. 그러니까 그님이 오셨어요. 그 얼마나 그님이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뭘 모르고요? 이 복음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모르고 십자가에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기 몰라요. 그러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 없어요. 약속 없이 다녀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요. 나태해요. 게을러요. 타성에 젖어요. 자녀들에게 복음이 안 내려가요. 종교생활의 근본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불건전 신비체험. 말씀도 없으면서 연구하고, 말씀도, 복음도 모르면서 연구하고, 복음도 모르면서 체험이 있고, 복음도 모르면서 방언도 받으려고 하고, 복음도 모르면서 뭔가 자꾸 기운을 얻으려고, 그거 귀신 받는 거예요. 늘 신비체. 개인은 뭐 합니까? 가정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가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왜 저럴까?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그러냐? 여러분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애가 딱 보고 배웁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엄마, 아빠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갑질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물건을 뭐 삽니다. 엄마, 아버지 돈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삽니다. 아이가 손잡고 딱 따라갔어요. 점원한테 가져와. 신켜. 받고 둘러 발차입니다. 애가 딱 봅니다. 친구한테 갑니다. 자기가 압니다. 또래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집이 돈 있고 우리 아버지 하면 그 친구들 또래끼리 만나요. 그리고 이 또래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돈도 없는 게 저 잘난 체 하는 거 봐. 이러는겁니다, 애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왕따 시키죠. 어디서 배웠냐? 다 배웠어. 갑질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집에서 배운다니까요? 한 명밖에 없어. 금지옥엽이야. 와, 키야. 애들이 옷 입고 가면요, 딱 압니다. 엄마가, 자기가 그럽니다.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요즘은 애들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 또래 집단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왕따를 해가지고 경험해서 사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라. 뭐가 딱 각인돼 있어요. 봐요. 뿌리 딱 내렸어요. 뭐가요? 딱 체질돼 있어요. 뭐가요? 나 중심. 나밖에 몰라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전부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구제하고 연예인들이 뛰어갖고 돈 벌어갖고 구제하고 션 그리고 연탄 배달해서 그거 계속 해갖고 TV에 왜 내냐. 이렇게 좀 사회 봉사하면서 좀 살아요 하고 광고 내는 거예요. 워낙 안 하니까. 워낙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 자라면 행복하겠죠? 아니요. 생각 마음이 딱 병들어버려요. 남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어도요, 딱 자기만 알아요. 신앙생활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딱 냈어요. 아, 성도가 안 바뀌는 이유. 일단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도 안 됐다. 두 번째, 과거에 안 벗어났다. 생각 마음이 병 딱 들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늘 생각 마음이 부정적이야. 이래 되어 있다니까. 그래, 하는 게 원망이야. 불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 천국 가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하면서. 이게 이제 체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실 문제에 붙잡혔어요. 이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야 되거든. 과거의 내 상태가 끝나야 돼. 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평안, 이걸 받아야 내 병이 떠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있느냐? 나만 있어, 내 고집만 있어, 내 뿌리만.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 허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안에 써야 되는데, 100만 원 쓰면 110만 원 써. 10달 되면 100만 원, 120만 원 적자죠? 이걸 계속 그렇게 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이번 주에 말씀 딱 받고 집에 가서 결단해서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 손에 공경함을 주시고, 제 업에 축복하셔서, 빌어 쓰지 않는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꼭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 축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현실 문제에 시달려요. 현실 문제만, 현실이 아니에요. 현재죠. 현재 문제만, 현실 문제만 시달리게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말하는 경제 문제요. 자녀 문제 왔죠. 그 다음에 건강, 질병, 뭐 이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업, 우리 학생들은 학업,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성공하면 출세한다, 막 성공해야 막 행복하다, 막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인간관계, 막 맨날 도망다녀요, 막 관계. 도망다녀 보세요. 계속 쫓아다녀요. 누가? 사단이라는 놈이.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요. 염려, 이것 때문에 염려 오지요. 걱정되지요. 불안하지요. 그쵸? 산만해요. 분주해요. 뭔가 모르게 집에 가면 눌려요. 그 정신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 문제 걱정돼요. 뭐가 미래 문제 걱정되냐? 과거 붙잡혀서 집착해서 살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모든 문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저주재앙이 떠나갔다라는 믿음이 딱 오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평안함이 오면 상처, 그렇게 많은 상처, 병 떠나갑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을 위로, 커피 한 잔 마셔야 꼭 기분이 풀려야 될 그런 징크스, 이런 것들, 바람 불면 어디 가야 될 것 같은, 뭔가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왜냐?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아버렸어. 인생의 참 해답을 딱 얻어버렸어. 인생의 참된 행복 딱 찾아버리면 다른 것들이 조금요 나아집니다. 내가 꽉 잡고 있던 것들이 좀 나아져요. 나아지는 것만큼 행복 와요. 나아지는 것만큼 기쁨 와요. 나아지는 것만큼 인간관계 회복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분보다 내가 나이가 적죠. 한참 적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고 고집하고 각인됐고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만큼 관계 틀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지혜,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 관계 회복돼요. 왕따를 누가 시키냐? 솔직히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왕따가 돼요. 남들한테 왜 무시당하냐? 내한테 무시당할 것들이 있어요. 남들한테 왜 존중받냐? 존중받을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존중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인정 못하냐? 인정하지 못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아버지를, 엄마를 존중해야 되는데 왜 존중 못하냐? 존중받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과거 거예요. 그 과거가 내한테 와서 현재 문제에 붙잡혀 살아요. 현재 문제에 급급하고 살아요. 먹기도 바빠요. 살고 가는 것도 바빠요. 그러니 미래는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두려움. 스스로 무너져요. 오늘 이게요,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면 절대로 무거운 얘기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절대적 이유가 사실적으로 내가 와야, 절대적이라 해야 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여러분 가문에 이거 떠나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딱 듣고 그냥 가지 말고 집에서 오늘 2부 때 있으면 2부 때 남아서 말씀 듣고 가고 주의를 온전히 지켜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아요?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 봐도 영적 안전뱅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기도 알아요. 영적 거지처럼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늘 부족해. 늘 알아요. 자기가 안다요. 스스로 안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러면 알면 빨리 깨닫고 실천해버리면 돼요. 맞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인생이. 예수 알고 난 다음에 인생 대박 났다니까요.
예수 알고 망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종교로 알아서 그렇지.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이 없고, 예수 믿고 가문 복음 안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탑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감옥에서부터 탑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안전뱅이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을 바뀌었다니까요.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은 뭔가 이거 있어요. 종교생활.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청산이 안 됐어. 요즘 적폐청산하죠? 그렇죠? 이명박 정권까지 지금 들썩이죠? 적폐청산 왜 해야 돼요? 여러분, 국정원에서 눈먼 돈 400억을 청와대에 갖다 줬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돈, 눈먼 돈 많아요. 세금 실컷 내놨더만요, 박근혜 정부 쓰라고 1억씩 한 달에 갖다 주고, 어떤 놈은 5천만 원 갖다 주고. 정치가 좋긴 좋은가 봐, 그죠? 권력이 무섭긴 무섭나 봐요, 그죠? 우리나 저나 여러분에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크게 떠드는데, 그 별다리 국회의원 다 달아주면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장담 못 하겠어요. 여기서 있을 때는 혼장담을 해야지. 그렇게는 안 바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국회의원 안 달아주기 때문에 장담한다니까, 내가. 근데 어디 위치에 가서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짜 영적인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전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다 이런 전제는 없습니다. 나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라도 제대로 기업을, 나라도 제대로 이 업을 성공시켜서 세계보험을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맞아 안 맞아요? 자,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어요. 뭐로? 문화로. 권력, 돈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한 게 이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죠? 돈이면 다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99% 왔습니다. 근데 1%를 못 이깁니다. 1%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 못합니다. 그 1%가 교회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사단이 완전 다 장악했는데, 99%를 장악했는데 1%를 장악 못했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사단이요, 돈으로, 그 다음에 권력으로, 교권으로. 그래서 보세요. 사단이 뭐랍니까? 사단이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와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설교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살지. 하나님, 베드로가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좋게 하랴, 하나님 마음을 좋게 하랴. 생각해봐라. 마귀는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 사람들 의식하고 살아. 사람들이 너를 인기를 어떻게 끄는지,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 그래, 돈 쇠가빠지 벌고 사기치고 돈 벌어서 니들 인기를 위해. 마귀의 속삭임. 신기를 쫓아가도록. 마귀는 그래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한 사람 전도하면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예수는 무슨 예수? 복음은 무슨 복음? 기도는 무슨 기도? 예배, 무중충한 예배 드리면 뭐해? 막 이랍니다. 그게 마귀 속삭입니다. 아직도 못 깨닫습니다. 정말 어둠이 얼마나 센지요. 이걸 자기 스스로가 깨트리려고 하는 의지력 박약이라. 우리 가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진짜 이 어둠을 깨트려야 되겠다. 나의 이 부정적, 나의 비판적인, 나의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겠다라는 의지 박약이야. 그냥 타성에 혹 젖어서 그냥 성가대, 그냥 찬양대, 그냥 교사, 그냥 집사, 그냥 중직자.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없습니다. 이러면. 미래 없다니까요.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없어. 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뭐 놀러 다니기도 바빠. 어떻게 가정이 돼요? 애들이 가난해 찌들어 산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게 자녀들 그대로 보고 자라. 애들이 이제 딱 이랍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꽉 삽니다. 그래서 공부 엄청 합니다. 서울대 들어갑니다. 법대에 갔습니다. 경제학과 갔습니다. 됐습니다. 그 친구가 뭐가 갖춰있니? 상처가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네가 결혼했습니다. 부인 만났습니다. 부인이 좀 게을러. 애들이 공부 안 해. 반죽입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그리고 노력 안 하는 너는 벌레야. 그리고 게으름은 병이야. 하면서 막 이랍니다. 왜? 자기는 완전 노력해가 서울대 법대 가고 서울대 경제학 갔거든. 상처로 남은 거다. 애들 반죽인다. 부인 반죽인다니까. 부인 쩔쩔 못한다니까. 남편 말하면 밥상 차도면 이랬네. 왜냐? 남편 우월하거든. 그게 싹 다 병돼서 사회의 병이 되고 나라의 병이 될 뿐이지 몰라요. 뭐가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어찌됐든 다 병이라. 무기력도 병이고 다 병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되잖아. 오늘 뭐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 목사님 왜 복음이 답입니까?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고요. 영적인 문제, 내 안에 흑암, 혼돈, 공허 쫙 나중심 딱 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내 삶이 있습니다. 현재에 급급합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안 깨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남습니다. 치유 안 받습니다. 예수가 진짜 절대적이 되는, 나를 볼 때 나의 이 무기력, 나의 무능력,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나의 이 종교성 깨트려야 되겠다. 절대적이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다 장악했다니까요. 우리 애들 다 장악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복해야 돼요. 집집마다 말씀운동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말씀운동을 하지.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말씀운동 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목사가 하지. 에? 바쁜데. 아니 말씀운동을 왜 해야 돼? 우리 가문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회예요. 집 청소 안 했어요. 괜찮아요. 영적인 상태가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구나. 돈이 왜 잘 안 벌어지냐? 영적인 청소가 안 됐다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 애들이 왜 공부가 안 되느냐? 영적으로 산만하고 분주하다니까요. 집중력이 떨어지냐? 뭐가 집중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 집중이 안 돼. 어떻게 공부해? 어떻게 돈을 벌어? 내 손의 기능이 어떻게 딱 아무나. 야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 경제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슨 돈을 버는 사람이면 사람을 통해서 만나 이 사람한테 쏙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유 심한 말 하려다가 참는다. 왜 남자들이 저 술집에 가가지고 빨갛게 입술 칠하고 자기 부인보다 못생긴 여자 찾아간 줄 알아요? 부인보다 못생긴 여자 왜 찾아간 줄 아세요? 부인보다 그 여자가요 말을 더 잘들어서 그러고요 너 오빠 사장님 하면서 엉덩이 쳐주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확 살아나. 지갑 딱 열어가지고 월급 탁 줘보고 아프죠. 집에 가면 뭐요?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래 막 파김치 냄새 나고 와 쓱 하고 막 자고 들누워 있고 막 콘지 침인지 모르게 있고 오기만 하면 돈 얘기하고 막 바가지 끌고 남자가요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별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 부부 관계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관여를 못하겠고 내가 여러분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집의 영적인 흐름이 안 꺾여. 말씀운동 하다가 중단되면 이게 억울해야 되거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왜 안 오실까? 청소 때문에 그러실까? 아니라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아니다. 뭐가? 말씀 받을 준비를 안 해. 말씀을 내 양식으로 간절함으로 받을 준비를 안 해. 그냥 가면 뜨고 앉아있고 예배 이래 드리는데 목사도 알지. 이게 싫은갑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한 명도 싫어하고 편애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 거 보면 목사가 끌립니다. 최고로
기쁜 게 뭐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해바라기처럼 말씀 요래 따라가면 얼마나 이쁘냐면 애가요 숟가락 딱 따르잖아요. 야 일로 와봐. 해솔이 오늘 머리 스타일 봤어요? 안테나 들고 왔어요. 이쪽 애가 안테나 말씀 받으러 안테나.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가 말씀에 쭉 따라가요. 말씀 받도록 쭉 따라가야 되는데 안테나 저쪽에 있다. 늘 놀러 다니는 거. 늘 말씀 받을 때 안테나가 없는 거라. 목사가 모르게 아무리 바보라도 가서 말씀 운동 하기 싫습니다. 진짜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복음 들었어요. 우리 남편 있고 우리 자녀 있고 우리 가문 꽉 찼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배 드려서 말씀 운동 하게 해주십시오. 시간 내서라도 갑니다. 어찌됐든 말씀 주러 갑니다. 왜? 말씀 운동. 이것만이 사단이 장악했던 그 가정과 가문을 꺾을 수 있는 길이 말씀 운동이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틈만 나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직장에 오셔서 말씀 운동 했으면 좋겠다. 밥 먹는 일주일에 30분인데 일주일에 30분 그것도 식사 빨리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원오고 자기가 뭐뭐 와가지고 예배 드리자 하고 그래야 하면 되거든. 말씀 운동 중요하죠. 여러분 지교회 운동 참석하세요. 지교회 뭐야? 미용실에 청담동 지교회 참석하셔서 지역을 두고 흑암을 꺾는 운동을 시작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지역에요 봐요. 히로시마 원폭 터뜨려버리니까 결정해버리니까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폭 하자. 그러니까 히로시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도 아침에 일나가 기분 나빠. 에이씨 핵폭탄이 한번 쏘자. 어디 쏠까? 제천에 저 김명래 장님 집에 쏘자.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제천 다 죽는 거니까 15만이 다 죽었는데 14만 8천 바이 안 되는데 김정은이가 딱 해갖고 보더만 애가 귀신의 영향 받는 놈이니까 그래 지금도 이제 요번 달부터 또 수청 시작됐답니다. 또 죽인답니다. 뭐 지 발이 목숨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역 놓고 왜 흑암 꺾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역에 계속 무당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집 옆에 무당 딱 깃발 꼽아 보세요. 영향 안 받는가? 지교회가 그거예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놓고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직장 상사가 한번 빡 돌아보면 돈 딱 갖고 팁 보면 여러분 월급도 못 받아. 여러분 사장이 삑 돌아갖고 부도 내보면 여러분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이걸 체험을 해야 되거든. 나 때문에 제천이 먹고 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때문에 제천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절대 믿음입니다. 같은 교회, 똑같은 교회 되면 안 된다. 똑같은 목사 되면 안 된다. 똑같은 중직자 되면 안 된다. 종교생활은 중직자 되지 말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중직자 되지 말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목사 되면 죽습니다. 나는 누가 같은 목사로 취급하면 제일 짜증나 버려요. 그냥. 복음에 집중하세요. 나부터 정복하세요. 내가 정복이 돼야 되네. 그죠? 세 번째, 교회가요, 하나 딱 돼가지고, 우리 후대 살리고, 랩넌트 살리는 운동이, 목사님 랩넌트가 뭐예요? 우리는 다 지나가도 남는 후대가 랩넌트라. 여러분 몇 살까지 살라요? 골골 100세 살면 욕됩니다. 알아서 적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있다 3일 좀 앓다가 가야지. 3일 앓을 때 다 와가지고 내가 좀 아픈데 유언도 남기고 하면 그럼 유언 뭐 남겨요? 너 절대로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내가 진짜 죽인다. 예수 믿어라. 불효자는요 살아있을 때 효도 안 하고요 죽으면 효도합니다. 불효자는 살아있을 때 효도합니다. 그게 청개구리 아닙니까? 불효자는 죽어서 마음에 품고 막 이랍니다. 효자는요 살아있을 때 잘합니다. 여러분 영적 효자 되시기 바래요. 죽을 때 내가 왜 안 믿을 걸, 내가 좀 잘 믿을 걸, 기도 좀 할 걸, 우리 자녀들 보니까 복음도 안 믿고 내가 그때 기도 좀 할 걸. 아이고 죽을 때 그거 하면 뭐해. 교회 원너스 됐어. 결론, 오늘 메시지 좀 긴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여러분 2018년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10분, 하루에 이 10분이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집중이. 제가 아는데 10분을 안 하면 여러분 많은 거 손실 와요. 점검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받는 시간을 10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본문 딱 놓고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이유 10분만 묵상해 보면 힘와요. 본문 좀 읽으면 힘나요. 요 내용.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돼요. 하루 10분만 여러분의 업을 놓고 여러분 기능 놓고 지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명지혜를 보내옵소서 이런 말고, 명지혜도 지혜가 없는데 보니까 내가 보면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업에 남들이 볼 때 야, 쟤 너무 잘한다, 내년에 연봉 좀 올려줘 있다 이래야 돼. 사장이 보면서 경력금도 주고 이래야 돼. 안 줘도 되는데 아르바이트 이 같은 아가 없다 이래야 돼. 사장보다 늦게 나가고 직장 청소도 안 하고 지 자리도 못 치우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신자 중에 자기 입가름도 못하는 신자 너무 많다고. 늘 돈 받아야 될 신자가 너무 많아. 자기 기능과 업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세 번째, 내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업을 통해서 나에게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루 10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처럼 쓰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 줘요. 그거 여러분 것처럼 쓰지 말고 하나님 거예요, 그거.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체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의 장악된 현장 살려내는 주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